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천천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총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바라바와 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다 실제 인물이지만은 동시에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와 비슷한 모든 사람을 대표하고 있는데 그 대표성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한 사람, 부를 많이 쌓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출세한 사람과 아닌 사람, 인기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 그런 걸 대표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과 오직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세상 환경만 추구하는 사람, 이걸 대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복을 주고 그 복을 받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으니 네가 지금까지 살던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고향을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오랫동안 정들어 살고 있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일찍 부모를 여윈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가나안으로 가서 그것에서 겨우겨우 힘들게 정착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 모두 다 목축업을 하는데 가나안 땅에는 한 곳에 풀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롯이 키우는 양떼들도 있고 아브라함이 키우는 양떼들도 있어서 그 기르는 목자들이 서로 자기 양을 풀을 먹이겠다 하다 보니까
다툼이 자주 발생합니다. 함께 목축업을 할 수가 없어요. 한 곳에 함께 움직이다간.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행동하게 되면 가축을 제대로 키울 수가 없으니 우리 서로 갈라주자. 네가 이쪽으로 가겠다 그러면 난 저쪽으로 가고, 네가 저쪽으로 가겠다면 내가 이쪽으로 가겠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서로 갈라서서 양떼를 키우자, 그런 얘기예요. 근데 롯은 그때에 저는 소돔 쪽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소돔은 풀과 물이 풍부해서 목축업을 하기는 좋지만은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의 말을 듣고 나서는 그러면 안 된다. 거기는 약속한 땅이 아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 이 땅은 가나안 땅이니 그곳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말했지만 롯은 삼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소돔으로 갔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비록 이 소돔 땅보다는 척박했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으로 간 롯, 하나님이 소돔을 죄악이 심해서 심판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하나님은 롯에게 이 소돔을 떠나라. 내가 유황불로 이 소돔을 멸하리라.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뒤돌아본 롯의 처는 소금기둥이 되었고, 롯의 두 딸의 그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이겨서 소돔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그 유황불에 다 타 죽고 말았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머물렀는데, 이 아브라함은 환경보다는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대표하고, 롯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환경을 쫓아 사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반면 가나안에 머물렀던 아브라함은 복과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큰 민족을 이뤘고 메시아가 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대표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환경보다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대표하고 있고, 롯은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환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뿐이 아니에요. 야곱과 에서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결말을 자세히 살펴보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바라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바라바는 모든 사람, 여러분들과 저 모든 사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자꾸 꾸짖고 힐난하자
신기가 매우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은 점점 더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했는데 그들은 그 잘못을 지적당하는 것에 굉장히 마음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이 예수를 없애야 되겠다. 자꾸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저들은 모여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당시 로마의 통치하에 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붙들어서 로마 총독 빌라에게로 끌고 갑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 2절에 새벽에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의 명절인 유월절이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이 예수를 처형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은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직 저들이 예수를 끌고 온 것은 그들의 시기 때문임을 알고는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더라 했습니다. 이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하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강하게 반발합니다. 안 됩니다. 놓아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러고 막 소리치고 군중들을 막 함께 군중들과 함께 막 소리를 지르자 점령지에서 소요가 일어날 경우에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위태롭다고 생각한 빌라도는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냅니다. 해마다 명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 예수를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했습니다. 당시 죄수 중에는 바라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흉악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이 바라바를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너무 흉악한 이 죄인이라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살인하다가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고 옥에 갇혀 처형된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7절에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고 하는 자가 있더라 했고, 누가복음 23장 19절에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했습니다. 빌라도는 이 군중들을 향해서 바라바와 예수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사면해 줄 테니 너희가 택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라도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당연히 군중들이 바라바와 같은 흉악범을 풀어달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고 예수를 사면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였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군중들, 무리들을 선동해서 예수가 아니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라 이렇게 시키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할 수 없죠. 이에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 생명을 위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습니다. 이런 바라바, 오늘은 이런 바라바가 왜 우리를 대표하고 있는지, 우리 모든 사람을 대표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한 죄로 사형 언도를 받은 바라바는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사망 선고를 받은 모든 사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우리는 어떤 죄를 짓고 살았을까요?
아담은 마귀와 결탁을 해서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함께 반란을 일으켰어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한테 간섭하지 마시오. 우리에게 이러라 저러라 말씀하지 마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후에 모든 사람은 아담이 일으킨 그 반란에 가담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이러쿵 저러쿵 틀렸다 맞다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판단받아야 할 인간이 거꾸로 하나님을 판단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본분으로 지음받았지만은 그 예배를 할 본분을 저버리고 온갖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하나님과 원수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살인을 일삼고 살았어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살인하지 않았어요? 순살인자들이야. 미투 유투. 우리가 칼과 총으로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았어도 남을 증오하고 폭력적이고 온갖 포악한 말을 하며 살았는데 성경은 이를 살인한 것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차를 몰고 가다가 참 점잖게 가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갑자기 확 앞으로 끼어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아, 저 사람이 바빠서 그렇게 했구나. 여러분들은 그러죠? 우리 지휘자는 그러죠? 그럴 것 같아. 얼마나 바빴으면 그럴까. 아, 참 저 사람이 뭐가 집안의 식구가 아파서 그런가? 근데 저는 안 그래. 가차 없어요. 나는 그래요. 나는 그래. 나가라 그 욕하는 놈, 이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 나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요새 뭐 알아듣나 봐. 말도 안 했는데 요새 젊은 애들 봐봐요. 개놈 새끼, 죽을 놈 새끼.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저런 새끼는 죽어야 돼.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살인행위예요. 살인행위. 그냥 법 없고 그냥 저것만 했으면 뒤통수를 쇠뭉둥이로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못하니까 이러는 거잖아요. 이게 살인행위다. 성경은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우리는요, 아담이 하나님께 반란한 그 반란에 가담해서 살고 있고 하나님을 짓밟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고 그르다 막 판단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그러고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바라바가 지은 죄와 똑같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망이 확정된 자들인데요. 모든 인류가 그래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이 반란을 했고 하나님이 반란을 했는데 모든 사람이 그 반란에 가담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아 사망이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라바처럼 하나님에 대해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 죄악의 감옥에 갇혔고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바라바는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만 말해요. 저 사람은 선해, 저 사람은 착해, 저 사람은 겸손해, 그런 말을 하는데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없어요. 성경에 말해요.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 의를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 다 그런 척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석방된 바라바는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게 될 모든 사람을 대표합니다. 바라바와 예수님의 관계는 나와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바라바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죄로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바라바가 산 것은 자기가 무슨 감옥 안에서 선한 일을 했기 때문도 아니고 죄를 뉘우치며 회개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바라바가 살아난 것은 오직 하나, 바라바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입니다. 바라바는 자신이 살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고 언제 처형될 것인지 매일매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옥문이 탁 열리면서 간수가 소리를 칩니다. 바라바, 너 옥에서 나와라. 너는 이제부터 자유다. 그 말을 바라바가 믿었을까요? 그 말에 바라바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간수를 향해서 거짓말하지 마라. 나를 쉽게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러자 간수는 왜 석방이 되었는지, 석방하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 설명을 해줍니다. 바라바, 너 잘 들어라. 해마다 명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을 사면해주는 전례가 있는데 너와 예수 중 한 사람이 사면을 받기로 되었다. 그런데 예수는 죽고 네가 석방된 것이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간수가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데도 바라바는 간수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로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라바가 나오지 않고 머뭇머뭇거리자 간수가 다시 소리를 치릅니다. 바라바, 너 자유라는데 왜 나오지 않느냐? 어서 밖으로 나오라. 너는 이제부터 완전 자유다. 바라바는 계속되는 간수의 말에 의심스러운 눈으로 간수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천천히 감옥을 빠져나옵니다. 놀랍게도 아무도 자기를 잡는 자가 없어요. 밖을 나와서 눈을 들어 파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시원한 공기를 흠뻑 들여 마셔봅니다.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 봅니다. 꿈이 아니에요. 바라바는 비로소 자신이 석방되었고 자유자가 되었음을 그때 실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바라바가 이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를 얻은 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 궁금해집니다. 과연 그 후에 바라바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자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는 감옥에서 나온 후에 야, 명절이 좋긴 좋구나. 명절 때문에 이렇게 사면을 받았으니 나는 참으로 운이 좋다. 그렇지만 예수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예수는 나를 대신해서 처형된 것이 아니고 예수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그는 죄를 졌기 때문에 로마법에 의해서 처형된 것이다. 나는 나를 사면해달라고 애원한 적이 없다. 백성들이,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놓아주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살게 된 것뿐이다. 그렇다고 예수가 내가 죽겠으니 바라바를 사면해달라고 간청한 것도 아니지 않는가. 그러므로 내가 예수에 대해서 고마움을 가져야 할 일은 전혀 없다. 그는 이제 석방되었고 자유를 얻었으니 그동안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 하지 못한 일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예수와는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이런 바라바,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런 바라바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의 생각과 동일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시대를 만나 처형되었다고 말하고 로마법을 어겨서 처형됐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와 자기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를 왜 구주로 믿는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나아가서 예수를 믿어야만, 그런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며 전도하는 자들을 이해도 못하고 경멸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와 아무런 연관을 짓지 못한 바라바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와 반대로 살았을 경우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경우입니다. 바라바는 감옥에서 나온 후에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어졌습니다. 궁금해진 거예요. 도대체가 그 예수가 어떤 흉악한 죄를 졌기에 나같이 흉악범을 사면하고 그를 처형할까? 나보다 얼마나 더 큰 죄를 졌길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까? 알고 싶어진 겁니다. 바라바가 예수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예루살렘 시는 70kg나 되는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올라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운집해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고 우는 여인들도 있었지만은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납덩이가 달린 채찍을 휘두릅니다. 70kg나 되는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더군다나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 예수님은 가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졌지만은 군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까지 끌고 올라가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자, 바라보는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들어도 예수님은 흉악범이 아니에요. 자기와 같이 흉악한 죄를 저지른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신 일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소외된 자를 돌아보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자기같이 흉악한 죄를 지은 게 없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바라바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이렇게 석방되고 자유를 얻은 것이 결코 운이 아니요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살리고자 빌라도와 종교자들과 백성들의 마음까지 모두 다 섭리하셨다는 것을 깨닫자 가슴이 메어옵니다. 주님이 자기 같은 흉악범을 사랑해서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것을 깨닫자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바라바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는데 그렇다면 남은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를 살리신 주님은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그러다가 두 가지를 떠올립니다. 하나는 자기처럼 죄악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멸망할 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알려줘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간수가 사만이라는 소식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자기가 자유를 얻은 것처럼 간수가 자기에게 말해주지 않았다면 자기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죄악의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었으니 여러분 더 이상 죄악의 감옥에 갇혀있지 말고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님께 나오라고 알려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소식을 듣고 믿는다면 그리고 주님께 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되고 영생을 얻습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소식을 몰라서 사람들이 계속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또 생각을 해요. 내가 죄로 인해서 사형이 확정되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으니 뭔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자기는 심판을 받아야 할 자였는데 예수님 증오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그랬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처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감격을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은 예수님이 자기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멸망할 자기를 만나 주셨기 때문임을 알고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이 말씀 중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말씀이 뭐겠어요?
내가 사는 과거에는 내 생각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내 욕망,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꽉 차 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내 안에 꽉 차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거, 내가 바라던 거, 내가 원했던 것은 좀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꽉 차 있다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다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뭐라 그래요? 내 안에 너 있어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웃잖아요. 웃죠? 내 안에 너 있어. 근데 사실은 그게 맞아요. 내 안에 너 있어. 갑자기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잠자기 전에도 그 생각, 그저 그 생각, 상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상대도 그렇죠. 나도 내 안에 너 있어. 지금은 좀 달라졌죠. 권사님 어떠세요? 지금도 남편이 내 안에 있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사람은요, 검사 받아야 돼요. 근데 사랑할 땐 정말 그렇지 않나요? 내 안에 너 있어. 그 사람이 점령하는 거예요. 늘 상대를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과거에는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걸로 내 욕망으로 꽉 차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어떤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말씀으로 꽉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내 안에 너 있어, 이게 생각이 나요. 이 믿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단지 무엇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늘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먼저 예수님께 감사할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내 안에 계시니까. 어렵고 힘들 때 또 예수님께 기도할 생각을 해요. 이 땅이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몸도 쇠약해질 때 저 천국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천국을 또 소망해요. 죄악 때문에 우리가 막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용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용서를 또 생각을 해요.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을 때 나를 위로하시는, 그리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생각해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라는 존재, 내가 원했던 그것들은 점점 줄어들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꽉 채운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잠자기 전에도 앉으나 서나 그대의 생각 좋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미래도 없었고 죄로 인해서 멸망할 자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어떤 바라바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과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을 따라 사는 바라바입니까? 아니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생각하는 바라바입니까? 우린 다 바라바예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바라바로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바라바가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는 그런 바라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우선 감사하세요. 나를 죄악의 감옥에서 처형될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주님 때문에 살았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생각하며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이 바라바의 삶을 우리가 정말 살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처형될 우리, 지옥 불못에 던져질 우리였지만은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각각 얼마 남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주님을 살아가며 사랑하며 내 안에 계신 주님 생각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는 바라바 같은 흉악한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착하다 선하다 하는 말에 우리는 속아서 우리가 그렇게 흉악한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온갖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며 살았지만은, 그래서 멸망할 자였지만, 지옥 형벌이 확정되었었지만은 주님이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얻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